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열왕기상 1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멘 마하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또 그리고 매일 말씀 기도를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 말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면서 무엇보다 제가 너무도 큰 은혜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말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열왕기상 매 한 장 한 장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이렇게 주님 바라면서 힘쓸 때 주님께서 제 삶에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열왕기상 말씀이 너무도 저에게 참 귀한 은혜가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좀 너무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 오늘도 열왕기상 15장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귀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은요
그 남유다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솔로몬의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랑 남쪽 유다 2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의 두 왕이 나옵니다. 아비야와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답 왕과 바하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남유다 왕에 대해서, 남유다의 그 아비야 왕에 대해서 그 오늘 열왕기상 그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비야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했고, 근데 그 아들 아비야도 그 아버지 하는 것 그대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비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리죠.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비야를 포함해서 그 자손들의 왕위를 계속 그 자손들에게서 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 왕위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때문에. 바로 아비야에게는 할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아비야에게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아비야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솔로몬 죄 지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죄 지었어요. 오늘 말씀에 아비야도 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기해요. 그 자손들에게서 계속 유다의 왕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그게 누구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아세요? 바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그 자손들에게서 계속 왕이 나오도록 왕위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면, 마치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정말 힘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비록 내 지금 자녀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죄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잘못된 것에 빠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자손 대대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다고 하면서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온전했을까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심각한 죄를 졌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너무도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런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자손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볼 의지에서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보시고 비록 내 자녀, 내 가족이 죄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의 아비야와의 상반되는 여러분 어떤 왕조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이 나답을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해? 26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나답도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시죠. 조금 전에 아비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답은 말입니다. 악을 행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답은 여러분들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총 200년 정도 유지되는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8명이 암살되고요 반란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왕조는 한마디로 비참한 왕조예요. 반란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한 명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들 끔찍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반란과 쿠데타가 계속 생기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셔야지 절대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다윗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요. 그러다가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요. 오늘 주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들을 대대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처럼 죄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지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들로 북이스라엘에 다 잘못된 왕이 나와요. 반란과 쿠데타가 계속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살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돼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설령 죄 넘어졌다 할지라도 철저히 죄 회개하고 그래 다시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문을 지켜주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 명절 때 우리들은 늘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가족들 죄악 행하는 가족들 보면서 안타깝죠. 여러분 내 가정 가문 전체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 오늘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다윗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족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부모 중에, 형제 중에, 내 배우자 중에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가문을 지켜주시겠대요. 나만 주님 앞에서 동행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상 15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유다 왕의 그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을 몇 명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사왕,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같은. 근데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사왕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왕이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또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 있었던 여러분 우상들을 여러분들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사가 자기 할머니 이름이 마아가거든요. 이 마아가가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할머니를 폐시킬 정도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여러분들 잘했는데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를 보면요 아사 왕이 안타까운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 기도 제목인데요. 14절에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사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앴어요. 다는 아닙니다. 없애긴 없었는데 하나만 남겨놨어요. 산당만큼은 남겨놨어요. 여러분 아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사가 다른 부분에서는 우상을 다 없애고 자기 할머니까지 섬기는 할머니가 우상 섬긴다고 할머니까지 폐시키면서 우상을 제거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산당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소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사 왕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결국엔 거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고 결국 여러분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독버섯처럼 계속 생기면서 결국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사 왕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산당에서만큼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서 결국에는 내버려뒀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 계속 싹트면서 결국에는 유다는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죠.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저런데 주시는 아사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게 하소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지,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내가 내 자녀에게 10가지를 말했어요. 너 이거 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내 아이가 10가지 중에서 5개는 순종하고 5개는 불순종해요. 그거 순종입니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하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불순종이 있는 부분적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 징계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저도 주님이 최근에 저에게 그 몇 가지 순종을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순종했는데 어떤 것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시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 진정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해서, 주님, 내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사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억하고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과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16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사가 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합니다. 2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람왕 벤 하닷에게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벤 하닷을 의지해요. 여러분, 결국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역대하 16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그 아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가 뭐라고요?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안 나왔는데, 오늘 말씀엔 한 줄로 나옵니다. 아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아사가 발에 심한 병이 들게 되고, 근데 또 아사가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요? 병 들었으면 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요? 의사를 의지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다로 마칩니다. 여러분, 아사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아사에 대한 중요한 또 2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있어요. 그거 오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치 오늘 아사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의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병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게 내가 다윗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문에 다윗 같은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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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다윗 같은 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 배우자, 가족들, 부모, 형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가족들에게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에 다윗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지게 하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자, 성도님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불순종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에 있으세요. 하나님 부분적인 순종하지 않게 하소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사가 너무도 안타깝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병들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